오늘은 2020년 7월 7일 저녁 9시입니다. 앞에 이렇게 지금 5개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하다 보니까 16편 정도에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 거를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 보이는 그 유명 저자님들의 책 속에 나오는 거, 아주 책들은 편집이 잘 돼 있고 내용도 아주 좋은 책들만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책 내용 중에 그 연대기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바로 잡은 거거든요.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그분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교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의 연대기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된 것들을 전부 찾아서 그 문제점을 전부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책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책들은 제가 다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시리즈로 나온 것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참 좋은 책들만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제 전체적인 그 성경의 연대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그 완성된 거를 이제 공개를 해 드려야 될 상황이 왔기 때문에 총정리를 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진 내용은 큰 다리를 놓는데, 한강다리를 놓는데 다리바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다리바를 세워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는 아직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큰 틀에 의해서 다리발, 삐아라고 그러죠. 교각을 세우고 삐아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리발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 가는 것들은 이제 완전하게 전부 바로 잡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지금 나오는 요 내용은 요 성경 파노라마에 CD가 하나 달려 있었고 그 안에 이제 PPT가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있었던 내용들의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문제점들을 이 연대기를 전부 수정을 해놨던 것이죠.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짚어드리면은 구약이 여기 BC 424년에 뭐 종결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바로 잡은 내용이 느헤미야가 500년, 이게 뭐 444년, 445년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보통들. 느헤미야가 유다로 귀환해가지고 느헤미야 성벽을 진 것은 502년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가 귀국한 거를 보통 457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맞지 않는 얘기고요. 에스라가 올라온 것은 BC 515년. 이게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오게 된 거라고 이제 여기 고쳤던 거고요. 성전이 완공된 거 이거는 이제 불변의 진리고요. 516년.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 귀환한 거를 보통 539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551년이라고 수정했고요. 유대가 멸망한 걸 586년이라고 그러는데 588년으로 수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605년이냐 606년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은데 이거 606년으로 확정을 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갈라질 때를 보통 931년, 930년으로 하는데 요건 945년으로 수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즉위할 때가 985년. 그리고 다윗이 즉위할 때 1025년, 사울이 즉위할 때 1065년. 그다음에 사사시대의 시작은 1414년. 그리고 1421년. 요거 1414는 별 의미가 없죠.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는 지금 통으로 들어가니까 1421년.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BC 1461년인 거죠. 출애굽할 때.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출애굽에 430년에 관한 요 내용이 이제 굉장히 연대기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430년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가 1891년.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조를 이 앞전에 설명한 건 제가 4060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최종 결론은 창조 원년은 BC 4061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BC니까 0년이 없거든요. AD와 BC 사이에 0년이 하나 없기 때문에 실제로 4060년인데 그거를 표기를 하면 4061년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1년 사이가 왜 틀렸는가를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혀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건 검증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 1년에 관한 것들을 이제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력을 기준으로 할 때 홍수 난 것을 따지면 1357년이에요. 그래서 맞소라 사본하고 차이가 299년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저도 이 이유를 찾지를 못했었어요. 히브리 달력하고 우리가 쓰는 성경책에 있는 걸 맞소라 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맞소라 사본에 있는 그 달력하고의 차이가 뭘까? 왜 299년이 차이가 날까? 이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작성하면서 가장 그 유익하게 정보를 받았던 분이, 창조 선교에 관련 사역을 하시는 김명현 교수님이고요. 또 한 분, 국방대학교 김홍석 교수님이거든요. 김홍석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연도를 잴 때 저는 그냥 아담 애프터 그래갖고 AA 그랬는데, 김홍석 교수님 유튜브에 보니까 MT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소라 사본. 그래서 저게 맞겠다. 맞소라 사본이라는 걸 구분하는 거는 MT를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고쳤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다른 부분에 AA라고 쓰인 걸 그렇게 고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달 때가 맞소라 사본에서는 1656년이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히브리 달력으로는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 달력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때를 2404년이라고 그랬죠. 2404년이니까 2404년 7월 17일이니까 여기가 되죠. 2404년에 7월 17일이니까 그때가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1357년인 거예요. 1357년인데 7월 17일 날 배가 아라랏산에가 닿고 홍수가 날 때 배에 들어간 거는 2월 10일이거든요. 2월 10일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가 2월 17일에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다시 올라가 봐야 되겠죠.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가 히브리력으로 말케스반이 2월 달이니까 2월 10일, 2월 17일을 찾으면은 요게 우리 달력으로는 10월이지만 2405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픽스를,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거는 2404년이 아니라 2405년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달력 1357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산으로 해서 BC를 거꾸로 올라가면 2405년하고를 같은 기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아라랏산에 닿은 게 이게 맞소라 사본하고의 1656년. 그러니까 요거죠. 맞소라 사본에서는 1656년이고 히브리 달력에서는 1357년이죠. 이 차이가 이제 299년이 나죠. 그리고 BC로 따지면 2405년으로 이렇게 연도를 다 맞추면은 모든 연도가 이제 다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그럼 왜 이것이 299년이 틀렸는가? 이거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를 못 찾았는데 국방대학원에 계셨던 그 교수님, 김홍석 교수님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지금은 국방대학원에 안 계신 모양이에요. 그냥 김홍석 목사라고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올게요. 요거거든요. 요분이 김홍석 교수님입니다. 김홍석 교수님인데 국방대학원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맞소라 본문이 있고 사마리아 오경이 있고 70인역이 있는데 이 70인역이 3개가 있는 거를 김홍석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 속에서 이게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면 맞소라 본문이 이게 이제 원 본문이고 사마리아 오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자기들끼리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조금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수정을 했냐 그러면 여기 그 족장 10명의 족장,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명의 족장들의 나이들을 130, 105, 90, 70, 60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면 160이 있잖아요. 야렛에 160이가 있는데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게 휙 올라가니까 160이니까 이거를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62를 고쳤더라고요. 그러고 또 내려오면 여기 무두살레가 187세를 갖다가 여기 또 187로 고쳐가지고 적고 181을 또 얼마로 고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홍수가 날 때 1307년인데 그때 무두살레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걸 중간에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수정을.
이걸 수정을 해버린 게 이게 사마리아 오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목사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들을 때 70인역에 관해서 설명이 드리죠. 6명씩 와가지고 12부족에서 나와서 72명이 왔는데 72라고 글씨를 쓰기가 좀 복잡하니까 72인역으로 썼다. 그런데 그 12명이 각자의 방에 들어가갖고 성경을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딱 꺼내놓으니까 정확하게 다 똑같이 맞았다. 이게 어메이징 스토리다. 뭐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명을 듣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70인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해서 하고 있냐 그러면 여기 지금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가 230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수정을 해서 빼기를 한 거죠. 167, 187, 182 때문에 빼기를 수정을 했는데 이 70인역에 가서는 여기는 왜 162인데 여기는 왜 90이고 70이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200단위로 이렇게 쭉 올려서 수정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70인역은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는 성경이, 우리가 구약성경은 39에서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0인역을 만들 때는 거기에 15권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김홍석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70인역에는 15권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었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3권은 없애버리고 12권을 그 합본을 해가지고 7권으로 해가지고 39 더하기 7권으로 카톨릭 성경에서는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이런 상태로다가 있었던 거죠. 마소라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되어 있는 게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건데 지금 레닌그라드 거기 있다는 얘기죠. 11세기 1100년도 그때 만들어진 것이 최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인쇄가 아니니까 이게 다 베껴 쓴 거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진위 논란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이랬던 건데 1947년에 쿰란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그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마소라 사본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하고 70인역에 있는 이것들은 권위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고 마소라 사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유신학자들도 이제 거기에 들어서 앗소리를 못하게 된 거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서 하여간 요것들이 마소라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마리아 오경이 162사를 빼가지고 62로 줄였고 187을 빼가지고 67로 줄이고 그래서 100 이렇게 줄였단 말이죠. 129를 줄였어.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이렇게 줄였는데 왜 이게 129가 되냐 그러면 아까 번에 여기 보여준 거 있죠. 100살씩 빼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수가 났을 때 다 죽어야 되는데 여기 무두셀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마리아 오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20살을 빼고 뭐 이렇게 수정을 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보니까 이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히브리 달력의 연도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그러면은 창세기에 162년에서 100년을 빼고 187년에서 100년을 빼고 187년에서 182년에서 100년을 빼면 300년이 빠지게 되죠. 300년이 빠지게 되는데 299년과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시작할 때의 차이가 있잖아요. 주기년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첫 해서부터 1년이라고 보냐 다음 해부터 1년으로 보냐 그 차이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이제 연도를 비교해 나갈 때 히브리 달력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 달력을 비교해 나가거든요. 그럼 연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맞춰 나가는 방법은 이제 299년을 더하기를 해가지고 보면은 맞게 되는 거죠. 1357 더하기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 4061이라는 것은 거기서 빼기 299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 내려오면 그 히브리 달력으로 다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최종 창조 원년을 확정 지었습니다. 본인이 확정 지었는데 그것을 4061년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요거예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걸 화면에 캡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요러한 형태대로 성경을 읽으시고 교육해 주시고 한다 그러면 성경의 이해가 오차 착오 없이 성경을 아주 물 흐르듯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연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그 수정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화면에 캡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리 이렇게 고쳐졌다는 거죠. 이렇게 고쳐진 거죠, 여기. 마스토라 사본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죠. 요 내용이요. 여기 162사를 62로 고치고, 여기 187을 87로 고치고, 182를 82로 고쳤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 1356이거든요. 1356인데, 요 중에 뭐 하나를, 요 세 개 중에서 뭘 하나를 흔든 게 있는 모양 같아요. 그건 1년의 차이이기 때문에 직위년이냐, 시작년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문제에 있을 차이라고 생각이 돼서 299년 차이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단기를 계산할 때 2333년을 더 추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BC를 얘기할 때. 단기 얼마 얘기할 때는 2333년을 플러스 시키면 되는 것처럼 그 히브리 달력 방식으로다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히브리 달력에다가 299년을 포함시키면 마소라 사본의 달력하고 달력이 이제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논리를 세워놨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가 정한 겁니다. 이거. 자, 연대기 정리에 오찬한 것들을 이게 이제 대충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폼페이 개선식이 있었을 때가 다니엘의 71회가 요게 끝날 때가 폼페이우스가 세 번째 개선식을 하는 거. 그때 누구를 대냐? 아리스토블루스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선식에 끌고 들어가는 전리품으로 끌고 들어갈 때 그 메노라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개선식을 할 때는 백마가 4마리의 말이 이렇게 끓는 그런 개선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전에 가서 전쟁을 시작했던 거를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예식을 하고 하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폼페이우스지요. 폼페이가 아니라 폼페이우스 길게 쓰기가 나빠서 그냥 폼페이라고만 썼어요. 폼페이우스 개선식이 BC 61년, 요때가 이스라엘로 하는 490년이 끝나는 해고요. 그리고 에스겔 4장과 5절, 4절 5절에 나와 있던 390 더하기 400에 430년을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절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을 때가 솔로몬 4년이다. 이거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43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둘이를 합치면 100살에 이삭을 낳고 60살에 야곱을 낳으니까 160살이 포함이 되죠. 셈 이후에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나이를 더하면 290이 나오거든요. 290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흘이고 아브라함을 순서로 고쳐가지고 60년을 고치니까 290년이 아니라 이거 350년이 되는 거고요. 홍수 후 2년 그랬어요. 홍수 후 2년 그랬기 때문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2년인지 홍수가 시작할 때서부터 2년인지를 몰라서 최대 3년으로 봤던 거죠. 3년으로 보고 들어가 봤더니 히브리 달력하고 그레고리 달력하고 4개월이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2월 10일을 찾으니까 여기서 하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하나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총 합계가 2404년이었는데 그거를 1년을 올려가지고 2405년으로 잡아줘야지 BC 2405년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홍수가 시작할 때. 그래서 히브리 달력 1357년하고 마소라 사본 1656년하고 이렇게 합치면 되죠. 2405년하고 1656년하고 이거 두 개 합치면 4061년이죠. 4061년. 이것이 창조 원년이 되겠습니다. 1650년 더하기 56년 더하기 2405년. 그래서 4061년. 여기가 이제 창조 원년이 되겠죠. 4061년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던데 아닥사스다 20년 있죠. 그게 502년이거든요. 이거 보통 44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 수정한 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앞에 부분에서. 4061에서 502년을 빼면 3557년. 그래서 만약에 전반전에 3600년이라고 따지면은 3557년이니까 41년의 오차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못 찾는 건지 그거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마소라 사본에는 가이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41년에 오차가 난다는 거 그건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달력으로다가,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레고리안 달력 BC 1361년으로 올라가면은 정확하게 히브리 달력으로 2300년이에요. 히브리 달력으로. 그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위에 게 히브리 달력이거든요. 히브리 달력 2300년 니산월 15일, 14일 날 양을 잡고 15일 날 출애굽을 하는 거죠. 하늘에 보름달이 떴습니다. 조명탄을 딱 띄워놓고 모세가 이제 모든 인원을, 영화에서는 이제 아침에 나오는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이제 죽음의 저것들이 그냥 쫙 가가지고 그 6월절 피를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당장 나가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나오는 겁니다. 15일 날 나온다는 의미는 음력이에요. 15일 날 나온다는 이 음력은 뭐냐 그러면 하늘에 동그란 보름달이 딱 뜬 거죠. 그때 나왔을 때 그때가 BC 1461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이 299년이 틀리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한 가지 신기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딱 2300년일까? 2300이라는 건 어디에 있죠?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2300 주야를 지나고 나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2300년이 지나고 나면 회복되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2300 출애굽 히브리 달력 2300년이 지나서 출애굽에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상상해 볼 수 있냐 그러면요. 히브리 달력과 299년의 차이가 있는 이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것을 여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 바이블 프렌치라는 그 동영상에서 지금 캡처한 내용이에요. 4166년 이렇게 기사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4166년인가 그런 것들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게 대충 2166년, 거기에서는 2166년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4166년이니까 그냥 대충 2000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은 게 4061년에서 2051년. 2051년이 언제라고요? 2051년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났을 때를 2051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 2051년에서 1891년까지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 요거 160년이죠. 160년에 관한 거. 그리고 1891년에서 1421년까지 요거 430년이에요. 여긴 지금 여긴 399년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충 잡은 거예요. 430년인데 430년이고 창세기 약속은 400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399년으로 잡아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1891년부터 1421년까지. 정복시대는 이렇게 고쳐져야죠. 1421년에서 2051년까지.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 2051, 1451년, 1421년부터 2051은 요거 정복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사시대, 요거 4060, 요거 잘못 적혔네요. 요거 잘못 적힌 내용이에요. 이렇게 끝에 와서 수정을 해놓고 보면 꼭 틀린 데가 있네요. 요거 두 부분, 정복시대하고 요 사사시대는 연도수를 지금 여기 잘못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1065년하고 요게 945년이요. 통일왕국시대가 요거 120년이죠. 그래서 945년부터 588년까지 분열왕국시대. 588년부터 521년까지가 포로시대. 그러니까 여기가 다리오 1세가 즉위할 때 얘기고요. 521년부터 502년, 요게 귀환시대고. 그리고 502년부터 0061년까지. 요때가 이제 이스라엘한테 준 내용. 다니엘 9장 24절에 있었던 70일에 끝나는 때가 여기까지가 오고요. 그리고 요거 예수님이 BC 4년부터 AD 30년이 아니고 BC 6년부터 AD 30년이고요. 그리고 30년부터 100년까지 이제 초대교회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두 부분이 여기 틀렸네요. 이거 나중에 이제 수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제가 잘 본다고 봤는데 또 이렇게 막상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틀린 데가 있어요.
요거 두 부분이 요거 틀린 거죠. 정복시대하고 사사시대하고 사사시대하고 정복시대 요 부분이 이제 요거 틀려 있네요. 요 숫자가 요거 틀려 있으니까 요거 수정해. 자, 요거 고레스 왕은 551년,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은 521년, 그 다음에 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거. 요 사람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그게 551년이고, 요 아닥사스다, 요거 에스라 4장 4절, 5절, 6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 아닥사스당은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을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거는 515년. 성전을 짓고 나중에 제사지 내려오는 거죠. 3차 귀환 502년. 그 다음에 이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말라기에는 어떤 선지자 표시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40년 정도는 지나서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그러고 막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아닐 것 같고 한 40년 정도 지났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긴 느헤미야가 바벨론을 방문한 거 502년이고요. 느헤미야가 귀환한 거 요거 502년으로 보면 되겠고요. 말라기와 관련된 것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죽음, 이건 아닥사스다 왕의 죽음이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거 다리오 1세 얘기하는 겁니다. 다리오 1세가 죽은 건 486년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포로가 599년, 2차 포로는 588년, 3차 포로는 583년. 요거 애굽을 정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되돌아올 때는 551년에 처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이제 515년에 에스라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올라올 때 502년이 되는 거죠.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또 수평으로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만 이제 짚어드리면은 609년이 여호와김이 609년에 즉위를 했던 거죠. 바로 누가 애굽의 속국으로다가 610년에가 갈구미스 전투, 609년이 애굽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김 4년에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9, 8, 7, 6, 606년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5년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이때까지가 바벨론을 섬겼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서 보면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예레미야 52장이에요. 예레미야 52장 그 썸말이죠.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놓은 거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7년에 1차 포로, 18년에 2차 포로, 느부갓네살 3차 포로는 23년에라고 여기 딱 나오거든요. 그냥 마지막 정리를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자꾸 606년, 그냥 다니엘은 어디서 잡혀갔냐? 이거 599년에 잡혀간 거예요. 1차 포로 때. 그리고 섬기다가 3년에 그러는 거 있잖아. 섬기다가 3년에는 요 599년에 잡아가기 3년 전에 602년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거를 애굽의 속국을 뺏어가지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잘 지냈는데 얘가 계속 애굽에다 추파를 던져가지고 그거를 바벨론 왕이 와서 이거를 왕을 갈아치우게 되는 게 599년. 요때 그러니까 비로소 다니엘과 에스겔들을 여기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년 뒤에 최종 명령하는 게 588년. 그리고 583년. 이게 이제 뭐 어렵고 힘들게 볼 거 없어요. 앞에서 이제 연도가 왔다 갔다 했지만 예레미야 52장 28절, 29절, 30절 여기만 딱 보면 여기 하는 거죠. 그래서 3차 포로는 606년에서 23년을 빼게 되니까 583년이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유대 멸망은 끝난 거죠. 유대가 멸망하고 5년 뒤에 뭐 했겠어요? 애굽을 정복한 거죠. 애굽을 정복하고 되돌아가는 길에 또 사람을 잡아간 게 3차 포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애굽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스린 지 2년에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스린 지가 2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채수 사건이 나오는 거죠. 채수 사건은 여기서 이제 3년에 여기서 나오는 거죠. 599년에 나오는 거고 꿈을 꿀 때 얘기예요. 이게 꿈을 꿀 때 얘기가 이 다니엘 채수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애굽까지를 정복을 한 거예요. 애굽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세계를 완전히 다 정복을 한 거잖아요.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세계 정복 그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
꿈을 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언제 꿈을 꿨냐 그러면 583년에 가가지고 2년이 지났으니까 583년, 582년에 여기 있죠. 다니엘 신상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신상에 관한 꿈을 왜 꾸게 되냐? 애굽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내가 다 정복을 했어. 내가 세계의 제왕이야. 제국의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가 교만해 있을 때 밤에 꿈의 신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니까 583년, 582년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횟수로 2년이고 정확히 1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년쯤 또 여기서 다니엘한테 절까지 하잖아요. 다니엘한테 절하고 1년 동안 근신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금 신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절해라 해가지고 여기서 불가마 사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가 가냐 그러면 582년에서부터 2년을 빼고 나면 1년 동안은 조용히 있었고 1년 동안은 만들게 되죠. 신상을 두라평지에다가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 2년이 차이가 나요. 580년이 되겠죠. 그리고 또 놀래가지고 1년 동안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꿈꾸게 되죠. 이게 다니엘 짐승에 관한 꿈을 꾸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짐승에 관한 꿈. 짐승에 관한 꿈을 꾸게 되는 거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돼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다스릴 사람이 없게 되니까 그걸 다스리는 게 벨사살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벨사살이 왕이 아니지만은 근데 이거를 자꾸 나보니두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시간 걸리니까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꿈에 관한 것들, 이런 거 이제 앞전에 이거 이제 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렸어요. 606년은 이렇게 해서 알게 됐고, 521년은, 그 성벽 건축에서부터 따지면 되는 거죠. 다리오 2년에서부터 다리오 6년까지니까 다리오 1세가 521년이라는 거. 그거고, 331년은, 알렉산더가 다리오스를 무찌른 거고,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BC 161년에 가는 거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의문이 있었는데 그냥 적은 거 아닙니다. 제가 마카베오 상을 다 뒤져가지고 로마와 이게 동맹 맺는 게 BC 161년이라는 거 이거 다 찾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바벨론은 85년 요게 페르시아가 190년 요게 170년 이게 170년을 반 딱 나누니까 요게 85년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190년 이렇게 되는 거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마소라 사본, 사마리아 오경, 히브리 72년까지 이 세 개의 성경이 틀리는 것 때문에 자유신학자들이 왈가왈부하보다가 쿰란 동굴에서 1947년에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되는데 그 사해 사본과 마소라 사본이 똑같으니까 거기서 자유신학자들이 거기서 입 딱 다물게 됐던 거죠. 그랬으면서도 그들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니엘 이 신상 꿈은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BC 한 60년경이나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100년 정도 BC 한 100년 정도에 이 다니엘서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후에 만들었던 앞에 만들었던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190년, 170년, 190년 이렇게 해요. 페르시아하고 알렉산더하고 더하면 두 개 더하면 360년.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반을 딱 자르면 85년. 이게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헬라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360년. 자, 이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마소라 사본도 그 마소라 사해 사본이 나왔는데 그거는 BC 한 150년경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언제냐 그러면 BC 550년, 560년 그때 다니엘서가 쓰여진 거라는 걸 여기서 확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역사를 이렇게 운행해 간다는 것은 이건 어메이징 스토리예요. 이건 완전히 난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세밀하게 학생들은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면은 절대로 나중에라도 커가지고 그 창조론을 배웠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의 꿈에 관한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이거를
잘못된 이유가 왜 잘못됐는가를 한번 설명을 한번 여기서 드려볼게요. 유명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조영기 목사님이죠. 기원전 625년부터 604년까지 있었던 나보폴라살 왕과 또 기원전 606년에서 561년까지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 기원전 561년에서 560년까지 있었던 에빌 모르닥 왕과 그 다음 기원전 559년에서 556년까지 다스렸던 네리 그레살 왕과 그 다음 기원전 556년에 다스렸던 나바사 발두욱 왕과 그 다음 기원전 555년에서 536년까지 다스렸던 나보니다스 왕과 및 그 아들 벨사살, 즉 기원전 535년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게 1976년이요. 76년이니까 지금부터 얼마예요? 84년 전이죠. 아니 44년 전인데 44년 전인가? 44년 전이네요. 제 나이에 44년을 빼면 젊었을 때네요. 그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이제 모두가 알려졌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갈보리 처치 교회라는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최초로 고안을 해내신 것 같아요.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하신 거겠죠.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하신 분들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그 원로 목사님들인 거죠. 하여간 전 세계 모든 책자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본인이 이렇게 밝혀낸 것도 아니고요. 김명현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내용 중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제가 확대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김명현 교수님은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에 있는 그 원서를 갖다가 정리해서 하는 거고요. 영어로 된 책이 있습니다. 원서가 4권 정도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책 한 권에 15,000원씩, 25,000원씩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4권 사려면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원서인데. 그걸 사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바이블 프렌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인데, 뭐 명성수련관에서 교육을 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 명성교육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여기 BC 4년은 이런 거 다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순서도 요거 다 수정해 놓은 거예요, 제가. 요거 이제, 순서 수정해 놓은 건데, 요거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요건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요번에 보여드리는 거는 다 이렇게 수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요 자료들을 그냥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프린트 해가지고 그 성경 자료로다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드린 거죠. 여기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거 다 설명드렸거든요. 17살에 BC 6년에 아켈라오가 죽고 BC 7년에 12살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빼가지고 BC 6년으로 가면은 BC 6년이 예수님 탄생이었고 이것은 어림잡아서 간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별자리를 확인해 본 거예요. 요 전편에서 확인해 본 거죠. 전전편 15편, 오게티 15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태양계에 있는 목성과 토성에 가는 별자리를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확인시켜 드렸거든요. 지구와 목성과 토성이 일치되는 거. 그때 얘기해서 그걸 찾아낸 것이 BC 6년 2월 28일이고 5월 14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다 수정한 겁니다. 이렇게. 이거 딱 수정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하나 특별한 거는 다른 데에서는 보통 이걸 예수님 순환을 이거를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를 보통 31년, 32년, 33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 바이블 프렌즈에서는 이건 30년으로 정확하게 잡혀져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모든 동영상에. 자, AD 28년에 유대가 초기에 유대 사역을 세례받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옥타비아누스가 14년에 죽게 되고 티베리우스가 15년이니까 14년부터 15회니까 공생의 시작은 28년인 거죠. 28년에다가 7년을 빼가지고 하면 21년이거든요. 그 12살에다가 더하기 21을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33세부터 시작을 해서 28개월 동안을 하신 거예요. 35세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35년이고 횟수로 따지면 36년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제에 강점당했던 것이
31제 36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36년이냐? 햇수로 36년이지 35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요 33세는 알렉산더가 죽던 해여도 33세에 죽게 됩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됐던 거고. 예수님은 33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28개월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가 35세 때 올라가신 거죠. 2월 28일 날 승천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일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은 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린 것보다 최종 이 파일들을 앞에 있는 파일들을 그대로 캡처해서 사용해서 쓰시면은 성경 연대기를 다 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정확한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4000년을 전체를 좀 설명을 하려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도 설명이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이번에 보여드린 것들은 그 최종 수정된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캡처해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창조 연대기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리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이상에 더 이상 완벽한 정리는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